함께 나눈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성경을 찾아주시고, 핸드폰을 보실 분은 핸드폰을 찾아주시고, 집중하고 싶으신 분은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보혈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또 과학이 말하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어떠한 폭발이 일어나고 어떠한 융합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진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창조물보다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호흡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물들은 원래 유한했어요. 자라고 지고 사라지고 다시 자라고 지고 사라지고. 하지만 우리는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었죠. 왜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짐으로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었느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이 있으니까요 삶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늘 공급하심이 있으니까요 늘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호흡,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시절 가운데 여러 가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복되어지고 더욱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원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 시절을 못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는요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또 살펴보게 되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죄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통하여 끊어지게 되었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면서 이제 영원한 삶이 아닌 유한한 삶 속에서 이 죄의 값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일까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호흡,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수고해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해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정의에 대한 수많은 개념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지혜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너가 이 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고, 이제는 뭐 돈이, 또 여러분의 워라밸이, 또 여러분이 꿈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복들이 우리 가운데에 제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행복은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는데 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행복이라는 프레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 프레임에 맞는 사람들끼리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로를 보게 되면 암을 통하여 죽게 되거든요. 결국 억지로 웃는 것도 우리의 육신에 유익을 주고 건강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프레임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 안에서의 전쟁도 있고 그 안에서의 생명을 가사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프레임 안에 거하면 다툼도 있지 아니하고, 상함도 있지 아니하고, 죽음도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과 합력됨으로 그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는 담이 우리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요, 그 담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다시 죄의 삶, 부딪혀 다시 세상이 제시하는 꿈을 향해, 그 행복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 안에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담을 허물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모두가 죽어버리게 되면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는 것이냐? 그분이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셨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면 행복해질 것을 아는데 그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라는 것이 가로막기 때문이었다. 근데 그 죄의 담을 내가 허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죄의 담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짐을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담이 무너졌지만 이 죄인의 삶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회복되어질 수가.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 이끄시는 것이냐? 이제는 영적인 관계, 이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독교회 청년 지체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밖에 나의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이 안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 담을 허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돼요. 어떠한 신분으로 변하게 되느냐? 19절에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하여서, 그 한 영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영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봤을 때에 그냥 우리 다인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인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한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둔 그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혈액형도 다르고 그 육적인 그 모습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된 가정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피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들이세요. 그렇게 서로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색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편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두려움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게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끼리 끼리끼리 또래를 이루고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버팀셀이 있고 진리셀이 있고 열매셀이 있고 여러 셀들이 있지만요, 그 셀은 하나의 모임을 완성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에요. 그 완성된 우리들은요, 이 순복음 중동교회 청년부라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된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나는 벼팀셀이니까, 나는 진리셀이니까 다른 이들과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이 셀의 모임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육을 완성하여 이 공동체, 이 순복음 중동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완성해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은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연합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연합이 세워지게 되면요,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또 그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들이 일어나느냐.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들의 그 만남과 그 연합되어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꿈꾸며 찾고 두드리고 구하듯이 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이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합력 속에 선함이 일어나게 되며 여러분이 나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디 기업에 들어가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나는 또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한 정치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 꿈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유력한 사람을 만날지라도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요, 그 원함의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하도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행복을 넘어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가세요. 한번 세상 말로 믿져봐야 본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믿는 자들이 안 떠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뭔가 눈빛에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봉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놀러 갈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주의자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냥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되는데 셀 모임을 가지며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면서 배우세요. 함께 예비하면서 배우고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배우세요. 함께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면서 배워 나아가세요. 런닝이 좀비하면 믿음의 식구들 함께 뛰어보세요. 운동이 좋으면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운동을 하세요. 우리에게 축구 동아리도 있고 여십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활동의 시간들이 있어요. 같이 어울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여 안에서 세상에 너무 많은 크루들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모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믿음 안에서 이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세요. 그 맛보아 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형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함께 알아가는 것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서로의 연합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됨에 힘쓰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룬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또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세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그 고난을 내 안에 유익으로 만들어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생명의 빛으로 쓰여지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셉 형제의 얘기와 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정확한 현을 누르게 되면 그 막 몸에 전륜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아직 믿음의 확실한 그 모습을 눌러보진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확한 현을 찾아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듯이 완성된 믿음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궁금해하며 저와 함께 또 우리 여러 리더들과 함께 더불어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합력해 주세요. 전도 물품도 모은다면 한번 정말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선교를 위하여서 기금을 모은다면 정말 한번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애써보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과 또 핸드폰과 또 옆 사람에게 입력하셔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그 은혜를 알죠. 도전해봐야 결매를 알죠. 그래서 우리 순봉호 중독회 청년부들은요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는 그런 믿음의 도전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MBTI가 이런데요. MBTI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MBTI가 원래 ENTP 뭐 이랬는데 아니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은 변하고요. MBTI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요 한 생각이 품어지게 되고 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어서 갈등이 있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뭐 또 좋은 직업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비록 낮아 보이는 세상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자리일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성실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열심이 열매 맺혀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그러한 꿈을 가지며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 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큰 은혜의 역사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였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께 나아가 그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렸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았으니 행하게 해주시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맛보는 주의 청년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그 행복 안에 거하여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